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눈을 뜰 때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며 또 새벽을 깨웁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 시간이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것들을 공급받아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잠들어 있는 심령을 깨울 수가 없사오니 오늘 또 말라기서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라기서 4장입니다. 1절에서 6절 말씀 다시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안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디모데를 보내고 나서 내가 너희들을 매를 가지고 갈까 아니면 사랑을 가지고 갈까, 이제 그 얘기를 선지자와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관계를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로 설명해서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선지자가 찾아왔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선지자로 보내서 그 선지자의 말을 듣게 하고 듣고 회개로 나오면은 내가 사랑을 가지고 갈 것이고 그 말을 듣고도 회개로 나오지 않으면은 내가 매력을 가지고 갈 것이다. 그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잖아요. 똑같네요. 오늘도 6절을 보니까 그렇지요. 이 돌이키면은 그리고 돌이키지 않았을 때 똑같이 대비를 해가지고 말씀이 주어지고 있죠. 그게 이제 마지막 절이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은 말씀이 주어지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그 회개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1절의 말씀이죠. 때가 이르면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다 지푸레기 같이 살라버리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될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이게 심판의 때잖아요. 다른 얘기로 주의 날, 여호와의 날. 용광로는 뭘 얘기합니까? 모든 것들을 다 태우는 것이잖아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으로 용광로가 주어지지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용되고 있으니까 이제 불 그러면은 대부분 다 심판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판의 불. 성령의 불도 마찬가지예요. 그 불이 임할 때 마지막 때 임할 거잖아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마지막 네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엎어버렸잖아요. 태양에 없잖아요. 그게 불이잖아요. 그 심판의 불인 것이잖아요. 그럴 때 믿지 않는 자들은 저주받아서 영원히 형벌에 처해질 것이지만은 그때 회개로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입을 것입니다. 이게 피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피해갈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웠잖아요. 이 새벽 시간에. 마지막 때에 3분의 1이 다 소멸되어지고 3분의 2가 소멸되어지고 남은 3분의 1도 그 은을 단련할 때 이 용광로에 놓잖아요. 금도 시험하고 그게 나머지 3분의 1이잖아요. 똑같이 불이 임하는데 3분의 1은 살라져 버리고 3분의 1은 어떻게 한다고요? 찌꺼기가 다 없어지고 순도 100%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알곡으로 채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광로에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알곡되게 만드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이제 불이 타가지고 남는 게 없잖아요. 3분의 1 중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3분의 1 중에도. 그러니까 3분의 2는 교회 밖에 있는 것이고 3분의 2는 어차피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고 정해져 있잖아요. 교회 밖에. 교회 밖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3분의 1은 교회 안에. 근데 교회 안에도 가라져 있잖아요. 가라지. 그래서 그 가운데서 진짜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은 견뎌낼 것입니다. 이 불시험에서. 하나님께서 힘 주시죠. 그래서 이겨라 그리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전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교만한 자라고 해요. 교만한 자. 교만한 자와 악인들이 이제 그렇게 불살라질 것인데 교만한 자는 이제 거만한 자 그리고 주제 넘는 자 이런 사람을 이제 교만한 자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를. 제가 이제 어제 새벽에 이 말씀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시편 19편 13절에 뭐라고 써 있냐 그러면은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런 기도입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은 죄로 달려가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마지막 잠들기 전에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했던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약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필요하다니까요. 택한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언제든지 시험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 9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특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선한 행동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나와요.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가나안 사람들,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처리하여, 그리고 그들을 처리해버리면 누가 필요합니까?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해버리고 그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악이 있잖아요. 그 마귀들, 사탄들이 우리나라를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청소를 하죠. 그러면 거기에 뭐가 채워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성전을 깨끗이 소지한다고 해가지고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은 그보다 더한 7 귀신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악을 제어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그리고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하리요? 그리고 51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한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얘기를 해요. 이거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됩니다. 저는 어느 순간에 이 말이 진실이로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비와 아들,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 관계들이 전부 깨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거기 나오거든요. 주께서 이 땅 가운데 뭐 하러 오셨습니까? 화평을 주러 오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쟁케 한대요. 화평을 주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을 주러 왔대요. 이 말을 깊이 여러분이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실제를 경험을 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샬롬이잖아요. 화평이잖아요. 평화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곳에 떨어지면은 다른 얘기로 복음, 예수는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전해지면은 분명하게 분쟁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복음이 떨어지게 되면은 거기는 화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음이 떨어지면은 분쟁이 일어나요. 분명하게. 이게 사실 우리가 두려워서 그 복음을 못 전하더라고요, 우리가. 강력하게 부딪히거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우리만큼 신앙심이 좋은 사람들, 그들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불교. 그리고 또 제가 아는 여호와 증인, 다른 종교들, 그들에게 이 복음이 떨어지면요, 분명하게 짝 갈라지고 사이가 멀어집니다.
우리가 종교를 다 빼버리게 되면은 아주 화목하거든요. 그런데 종교가 거기 들어가게 되면은 종교는 진리잖아요. 서로 간의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야, 네가 귀신이다. 네가 바알세봅이다. 전부 이러잖아요. 네가 귀신이 왕이다. 전부 그러잖아요. 유대인이 예수를 보면서 그 얘기를 하고 예수님도 그들을 보면서 그 얘기를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꼭 기름하고 물같이요. 우리가 서로 세상과 화합하고 있는 것은 진리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드러나니까 분쟁이 일어나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이 말이 맞구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분쟁을 시키라고 오셨구나. 어디에 분쟁이 떨어집니까? 세상에 떨어지는 거, 말씀이. 그러면 거기에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권사님도 복음을 전해보잖아요. 그러면 거기 화합이 일어납니까? 분쟁이 일어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가운데는요, 화합이 일어나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말씀이 맞네. 그리고 형제지간도요, 종교가 완전히 달라가지고 서로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하면 바로 갈라집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니까요. 제가 실천적인 측면에서 이걸 보았습니다. 아, 이게 그러구나. 주께서 이 땅에 온 것은 화평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쟁케 되는구나.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말씀을 하지 않으면은 전혀 괜찮지요. 세상적인 측면으로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러면서 이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4절에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를 말을 해도 다르게 여러분이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 읽을 때는 그냥 온 이스라엘 그랬잖아요.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잖아요. 온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과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다시 한번 강조하지요. 지금 이 말라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앞에 거룩성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껍데기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형식만 남아있는.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섬길 때는 얼마나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겼습니까?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대충 되어지는 거예요. 형식만 남아있는. 이 말라기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는 온전한 것 받으시 온전한 것.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것만 드렸다니까요. 그 형식만 남아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잖아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줬던 말씀, 이게 율법 아닙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너희들이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잘 기억해라. 그리고 나게 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이게 말라기 선지자가 지금 마지막 주어지는 말씀인데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속인대로 이 인생들이 살아가 버립니다. 자기의 속인대로. 그리고 나서 400년 이후에 예수님이 등장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등장한과 동시에 그거는 이제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이요.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먼저 누가 옵니까?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하잖아요. 엘리야. 이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입니다. 그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그 엘리야가 누군지를 알지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얘기하잖아요. 나는 그의 길을 준비하러 왔다. 세례 요한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종말이 임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여러분이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빛이 임한다. 얘기하잖아요. 빛이 임한다. 2절이 그거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양가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게 지금 남겨진 자들이잖아요. 어떻게 남겨집니까? 용광로 불 가운데서 온전히 찌꺼기가 다 없어지고 알곡으로 남겨진 자들 아닙니까? 이 송아지가 우리에 갇혔을 때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그 송아지가 이제 푸른 초장에 방목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이게 자유예요, 자유. 신앙의 자유. 모든 율법이 다 제거되어지게 되면, 찌꺼기, 형식적인 것이 다 제거되어지면은 이제 너희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거야. 송아지같이 뛰게 될 거야. 너희들의 모든 병적인 것들, 어두운 것들 다 소멸되어지고 내가 너희를 친정으로 율법에서 빼내서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어떻게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올까요? 이사야서 60장 보게 되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는 내 빛이 너에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못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언제요? 그날에요. 마지막 때에 영광 내에서 온전히 찌꺼기가 다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의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질 그 알곡으로 나온 자들이요, 인내하는 자들이요, 태워지지 아니하고 인내하는 자들, 이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들이 이제는 너희들이 보고 있는 저 세상의 그 빛,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빛, 이 빛이 너희들이 다시는 너희들이 없을 것이요, 내가 말씀이 너희들을 장악하여 너희들의 삶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요한계시록에 똑같은 얘기가 주어지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되면은 해도 달도 별도 없는 그곳에 빛이 찬란하게 비치는데 그 빛이 누구 빛입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여러분은 마음 가운데 이 빛 대신 주님이 말씀으로 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빛을 밝혀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환하게 어두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간 것이잖아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이 세상의 억압에서 풀어지는 세상의 저주 아닙니까? 그것이 세상 것을 많이 갖겠다고 하는 이 저주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 사탄이 걸어놓은 그 마법 아닙니까? 물질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물질의 정욕? 그랬네요. 이생의 자랑.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걸어놓은 마법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풀어내겠다 하잖아요, 지금. 이 풀어진 것이 자유로움이에요. 이 우리에 갇혀있는 송아지들이 이제는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 싫어한다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그런 부분이겠죠. 세상으로 병들어 있는 세상 물욕, 뭐 여러 가지 욕심들 이거 다 끊어내고 내가 다시는 너희들이
그 울무에 갇히지 않게 그게 사냥꾼이 쳐놓은 울무 아닙니까? 거기에서 너희들을 빼내서 진정한 자유로움으로 너희들을 내가 일으키겠다. 이 로마의 신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태양신이잖아요. 태양신. 지난번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이게 저는 외국어에 대한 어떤 약간 저항감이 좀 있어요. 근데 발음이 잘 안 돼요. 그 말을 주로 안 하기 때문에. 옛날에 자라투스트라가 말하였다. 그러면서 니체가 신은 죽었다.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이제 그게 사람 이름이잖아요. 그게 지금 이란의 민속 종교로 가 있고요. 그게 이 불을 예비하는 종교입니다. 그게 불을 예비하는 종교. 그래서 이 불은 심판인 거예요. 이 불을 물론 성령의 불은 뭐 하나님이시니까 여러 가지 각도로 이런 말씀들이 전부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럼 마지막에 이제 불로 심판을 전부 하는 거잖아요. 불로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세상 사람들이 불을 되게 좋아해요. 이게 불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대상이기도 하고 또 불은 모든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불이 없이 어떻게 이 문화가 확장됩니까? 불은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전부 사람들이 이제 불을 숭배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성령의 불로 임하는 거잖아요. 근데 불이 임하게 되면은 마지막에 이제 이 심판이 이제 불로 심판이 될 것인데 우리가 용광로를 살펴봤듯이 전부 그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옥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합니까? 이 불 가운데 있을 거잖아요. 아주 무섭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옥불이라 하게 되면은 어떤 불을 얘기할까요? 마귀도 사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벗어난 곳이 있을까요? 지옥도 하나님이 다스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따로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 시선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관장하는 거예요, 지옥도. 그러면은 이 불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딛고 있는 이 땅, 우리는 이 땅적인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잖아요. 뱀이 배로 땅을 기우고 흙을 먹는 것이니까 그 사탄 아닙니까? 그게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죠.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단의 지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개를 달고 살아야 되는 것인데 결국 땅을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이 어떤 불이겠어요? 이 불이에요, 이 불. 용광로 이 불. 성령의 불도 그렇게 쓴다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그 땅에 사는 자들에게 성령이 불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영원히 그건 지옥의 삶을 사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벗어나잖아요.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그 성령의 불, 그 불은 온화한 불이 될 것입니다. 그 불이 온도만 강해지면은 바로 지옥불 되는 거예요. 그건 온화한 불.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분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것이든지. 내 마음 가운데도 이 성령의 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어떨 때 여러분 지옥으로 바뀝니까? 우리 마음이. 바뀌잖아요, 지옥으로. 뭐 다른 사람입니까? 그게? 내 마음 가운데 지옥도 있고요. 내 마음 가운데 천국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게 되면 따뜻한 불이 되고 그것은 평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온기가 열이 가해지면은 소멸하는 불이 되는 거예요. 이 지옥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게 어떨까요? 어떤 때일까요? 여러분 찌꺼기가 빠져나가는 과정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찌꺼기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게 빠져나갈 때 뜨거운 거예요. 이 불이 아니고서는요, 그거 태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지옥 같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별도의 어떤 공간, 그건 차후에 일어난 일들이고요. 여러분 현상 가운데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사실들을 인식하게 되면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천국이 임하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옥도 있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에 달려 있다고요?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해요. 주님이 이 땅에 뭘 던지러 오셨다고요? 불을 던지러 왔다고. 불을. 검을 던지러 왔다고요. 뭐 하기 위하여? 나의 택한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 악한 것들, 그 끊어내려고요. 얼마나 힘드냐고요. 완전히 짬뽕이 돼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옥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고 그 가운데서 그게 제거되어질 때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혹여나 여러분 삶 가운데 지옥 같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금방 또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 과정을 쭉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찌꺼기는 다 태워져 버려버릴 것이고 알곡만 남아서 하나님의 창고에 거둬들이는 그날이 순식간에 찾아올 것입니다. 순식간에. 그걸 기대하시고 말라기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경고성으로 줘주는 거잖아요. 지금요. 우리에게. 이 경고를 붙드시고 이제 새롭게 내일부터는 마태복음을 할 것입니다. 빛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이요. 세례 요한이 먼저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요. 구약의 말씀이 400년 이후에 그대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라기서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아니 다가왔고 또 이런 과정들을 다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평화의 나라로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당장 어둠 같은 일들이 있지만은 빛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이오니 소망 갖게 하시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는 분들에게는 참고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이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 가운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주여,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잡혀있는 것들에서 해방되게 도와주시고 송아지가 우리를 떠나 푸른 초장에 있는 것 같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권사님 선교 헌금 잘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이따